성경은 분명히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렁찬 찬양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아보자면 우리가 속는 것도 얼마나 이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속이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속이는 것도 죄지만 속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는 것도 악인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속는 것도 억울한데 왜 속는 것까지도 죄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속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시고 속임수를 분별하고 지혜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속는 것 또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실 우리가 작은 속임수에 매일매일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임수 5분 더 자도 돼. 주일마다 5분 더 자도 교회 안 늦어. 이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속임수부터 해가지고 큰 속임수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의 대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 경륜이 들어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보면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 살고 있던 익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본명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각을 일절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자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라고 해설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 살는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당시 이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예배의 장소를 바꾸고 예배의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이 악한 불리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했던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이 단을 향해서 말씀을 하면서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후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모든 거짓된 사람들의 뼈를 이 요시야가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단이 반으로 쪼개지고 거기서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손을 쫙 펴가지고 야, 저놈 잡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저놈 잡아라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손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로보암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만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권세를 보고서 여로보암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 기도해 주자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6절에 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더 보니까 금식하며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람아, 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가면은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고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게 하겠다. 이제 막 그 앞에서 아향을 떱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 한마디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에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거짓 제단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갈 때 뭐 남부순환로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중요한 길들을 타고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길로 왔던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1호선 타고 전철 타고 왔으면은 7호선 타고 돌아가고 버스 타고 왔으면은 전철로 돌아가고 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같은 길로 가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해서 왔는지 알아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쫓아가게 되면은 가서 만날 때마다 다시 붙잡고 야, 너 배고프지? 너 먹고 가라. 너 목마르지? 마시고 가라.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마음 한편을 내주게 되고 그러면 유다 땅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명을 내리시기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같은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경우를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죠. 헤롯을 찾아왔다가 그 헤롯에게 이 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같은 길로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도대체 그 별이 가리키는 왕이 누구냐 나 좀 알려달라 쫓아가고 쪼르래야 조를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가리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가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왕 앞에 가서 독대하면서 왕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당장 너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태워져 가지고
나중에 그 뼈가 다 파헤쳐질 거야. 저주를 퍼붓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금의 미혹도 당하지 않는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미혹. 당시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예루살렘까지 이제 나라가 갈라졌는데 가가지고 너 북이스라엘에서 왔냐? 손가락질 당할 거냐?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베델에도 단이 있고 여기 저 단 땅에도 금송아지를 세워놨으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다른 땅에서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단과 베델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거점을 두고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선지자의 호칭이 뭐냐?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왜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베델에 거하는 사람,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고 금송아지를 세웠는데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베델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외치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선지자를 가리켜 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가 80, 90이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선지자라고 해서 인사는 받았지만 그 자기 고향 땅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던 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역은 전무했던 자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13절이나 또한 레위기 5장 1절 말씀 볼 때 아모스 5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잠잠한 때를 가리켜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거짓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베델 땅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있음에도 자기는 침묵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유다 땅에서부터 이 사실을 내가 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에 달려온 이 사람을 보고 자기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동경하는 모습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자책의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속이고 기어코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답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는 왜 속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질투였든 동경이었든 아니면은 나름대로 선행을 하려고 했던 거였든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속임은 악의 속성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헤쳐나가면은
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속임수가 악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속임수의 속성이 아주 여기저기에 성행하고 있는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때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평강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로 이 속임수의 말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나도 그대랑 똑같은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단도 자신이 나타나가지고 나 사단이야 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찾아오는 사단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찾아온다면 나 사단인데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이러면은 그러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 때 사단 또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15절이나 또한 24장 11절 24절 등의 말씀을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이 누가 봐도 악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면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단도 그 악에 많은 성경 말씀과 겉보기에 은혜로운 것들을 집어넣어놓고 끝에 한 가지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도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성경이 증거되어야지만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온전히 잘 깨닫고 믿는 가운데 이런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거짓이 사단의 말로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분별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야기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이랑 18절이랑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달라요. 17절에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당신이 나 대접한다는 거 좋지만 안 먹겠습니다. 밥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서는 떡도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앞에 천사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뭔가 걸쳐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왔는지,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는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모호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갖다 붙이고 마음대로 갖다가 그 이름을 도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당신 식사 대접하라고 나한테 위임하셨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그 권리 나에게 양도하셨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임이라는 거는요, 그 권리는 주인에게 있어요. 위임받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겁니다. 양도라는 건요, 위임이랑은 다릅니다. 주인이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부동산을 양도하잖아요. 제가 새로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집을 새로 사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전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왜 벽지 바꾸셨습니까? 아니 왜 방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따질 수가 있습니까? 양도하면은 권리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리를 주셔가지고 당신 밥 먹이라고 했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양도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함부로 그 권세를 양도라는 거짓말까지도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야기하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목마르고 하니까 분별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에 만족이 오는 길대로 속임수에 자신을 맡겨버린 겁니다. 이 비슷한 경우들을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거짓말하기를 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게다가 그 이야기를 더 보니까 16절 말씀 이하 말씀 보면은 그 영이 서는데 내가 형상을 분별하지는 못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나한테 꿈속에 계시를 주긴 줬는데 그 계시를 준 주체가 어떤 형상,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개꿈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냥 무언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 신하 랍사게의 거짓말이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내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기 쳐들어왔겠느냐. 아수르가 예루살렘 공격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수르의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아수르의 선지자 하나냐 역시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와 여러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찢어버려서 지금까지 1차 포로 갔던 사람들 다 회복해서 돌려보내고 이 나라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다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까지도 박수치면서 야, 아멘 여호와여,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내 백성들이 고난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충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심지어 아멘 여호와여,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빙자하고 위임받았다, 양도받았다, 거짓말하는 그 악한 잘못된 말들에 우리의 귀를 빌려주지 않고 올바로 분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 거짓말을 보니까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보니까 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그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떡 먹이고 물 마시라 그랬다. 근데 여기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느냐?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서 아유, 이분이 그 선지자입니다. 아유, 우리 집에서 밥 먹을 겁니다. 동네방네 이야기합니다.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나면은 자기 권위도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 저 베델의 늙은 선지자랑 하나님의 사람이랑 가까운 사람인가 봐. 같이 힘을 합쳐갖고 여로보암에게 말씀 증거했나 봐. 사람들이 오해할 겁니다. 이런 악한 마음, 정말 치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 뒤에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괜찮은 말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는 잘못된 말이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볼 때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 그래요, 십자가에 빨리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절대 십자가에 못 달리십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의 인정에 내 마음과 내 귀를 잘못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우리 선한 판단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당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미혹을 당했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먼저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늙은 선지자가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가 야, 아니다, 먹어라라고 말씀을 바꾸신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저 받은 말씀과 이후에 온 이야기 중에 이후에 온 이야기가 더 달콤해 보이니까 속임수에 자신을 내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성도에게도 처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휘선 박윤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살면서도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그 하나하나 세세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고 들으면 잔소리지만 믿는 사람의 귀에는 금소리가 되는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어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혹자가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진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그런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서 내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끝까지 속지 않고 분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기 때문이다. 아니, 이 표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게 뭐가 잘못이냐? 뭐 그늘에 좀 앉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시면서 당시에 왜 유혹당했는가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교하시면서 상수리나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다르게 읽힙니다. 이스라엘에서 상수리나무는 흔하지 않습니다. 마을에 몇 그루 없어요.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다른 나무랑 다르게 이파리가 넓고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그늘이 아주 멀리까지 만들어집니다. 건조하고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45도까지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더위에서 상수리나무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앉았습니다. 물론 그늘이기 때문에 앉은 곳도 있지만 그 자리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른 길로 가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내가 지체하지 말고 빨리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 그 선지자인데, 내가 그 여로보암에게 손 마르게 했던 그 선지자인데, 내가 손 낫게도 했는데 하면서 괜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던 겁니다. 누가 나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나? 이것을 기다리던 장소가 바로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미혹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만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다 돌리고 상수리나무 아래 나 알아보는 사람 없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미혹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어떠한 미혹의 영도 추격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미혹당한 사람까지도 회복시키는 십자가, 미혹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십자가. 참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이 늙은 선지자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늙은 선지자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섬겼습니까? 막 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갑자기 돌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네가 먹으라며 라고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황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 속았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은 내가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까지 내가 안고 갑니다. 그 자리에 순종하고 떠나가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현장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보니 사자가 사람은 죽였는데 이 죽인 시체를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귀도 건드리지도 않고 나귀는 도망도 가지 않고 그냥 셋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은 선지자의 시체와 그리고 이 사자와 나귀가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 진짜구나. 내가 죄를 져갖고 저 사람을 죽였구나. 저 사람이 내 죄를 안고 순종해서 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 뒤늦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내가 그를 죽였으니 그의 묘실에 나를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열왕기상 13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불쌍하죠. 그러나 그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까지 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한 대로 요시야가 당시 베델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뼈들을 다 불태워버릴 때 다 뼈를 불태우다가 어떤 무덤을 발견했는데 이 무덤은 뭐냐? 이거 3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당신이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와 그와 같이 묻어달라고 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시야가 두 해골 모두 태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잘 보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 불타버리는 때에 이 뉘우치고 마침내 자신을 자기가 죽였던 하나님의 사람 곁에 내어 던짐으로써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볼 때 우리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물론 제가 위임, 양도 이런 얘기했지만 그거 제 얘기구나. 그거 저 사람 얘기구나. 아닙니다. 우리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진 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 가운데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는 역사가 동일하게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속임의 외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자신을 내어 던진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속아서 외치고 있는 자들을 다시 십자가 곁으로 올바른 길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고 내가 유리한 것에, 내가 편리한 것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인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생명 가운데로, 진실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복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미혹되었는지, 그리고 어찌해야 더 이상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지만 우리를 한마디도 원망치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써 그 자리에 연합하여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속아 넘기려고 하는 이 많은 미혹의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함을 입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속은 사람들을 도리어 회복시키는 생명의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평강의 성도들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